사랑합니다. 유튜브라고 하는 참 좋으면서도 위험한 하나의 참 컨텐츠이자 한 우리에게는 것이 있습니다. 요즘 저는 유튜브에서 사실은 저랑 전혀 관련이 없는 지식들을 많이 얻는데 유튜브를 유익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애초에 총신대학교 신학과를 나왔고 신학 관련된 과목만 대학에서 배웠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대학교 이후로는 일반 학문에 대한 것들을 접할 기회가 없었는데 요즘 유튜브에 보면은 정말로 유명하고 뿐만 아니라 정말로 강의를 잘하시는 교수님들께서 뭐 사회의 영역들 또 역사 영역들 과학의 영역들까지 어쩜 이렇게 쉽고 그리고 우리 일상에 적용되는 것들을 잘 설명해 주시는지 때로는 참 감격스럽기도 하면서 이분들의 강의를 들으면 이분들의 교육을 들으면 와, 이런 분 옆에만 있으면 뭘 물어봐도 대답해 주실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지식을 또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추구하며 혹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결국에는 정말로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17장을 읽었지만 사무엘하 16장 하반절부터 우리가 읽은 17장 3반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도망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를 쫓아오면서 한 번 말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쫓아오면서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에게 비난의 말을 하고 있는 참 한나라의 왕이었지만 누구보다도 참 비참한 모습의 지금 현재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다윗은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그를 도우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물론 다윗이라는 인물 자체도 참 믿음으로 참 많은 능력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떻게 또 도우시느냐? 그의 주변에 그의 아래에 참 능력 있고 대단한 사람들을 많이 붙여주셨습니다. 그 중에 지략가이자 모사인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후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후세라는 사람은 다윗 왕의 신하이기도 하지만 다윗 왕과 정말 친한 친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 왕궁에서 도망할 때 그 소식을 듣자마자 후세는 옷을 찢으며 흙을 뒤집어 쓰고 슬퍼하고 단숨에 다윗에게로 달려가 그를 돕고자 그를 찾아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후세에게 다윗이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너는 지금 나를 따라올 것이 아니라 압살롬에게 거짓 투항을 해서 그러니까 압살롬의 스파이로 있어달라라고 하는 부탁을 합니다. 한편으로 보면 참 목숨을 걸고 그 스파이 전향을 해야 되는 위장 전향을 해야 되는 위험한 부탁을 이 후세에게 했는데요. 후세는 이 다윗의 부탁을 그대로 들어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아버지와 친한 친구였던 이 후세가 전향한 것을 보고 처음에는 의심합니다. 그러나 이 후세가 지혜롭게 압살롬에게 말함으로 인하여 받아들여지게 되는데요. 이처럼 이 후세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에게 정말로 다윗을 마음 다해서 섬기고 사랑했으며 또 다윗이 어떤 어려움을 부탁을 해도 그를 따르고 충성했던 사람이 바로 이 후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또 다른 지략가이자 모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정말로 파격적인 소개를 하는데요. 우리 함께 사무엘하 16장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혹시 성경에서 이런 표현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히도벨이 하는 말들은 마치 하나님께 받은 말씀과 같았다. 여기에서 평가 끝 아닙니까? 아히도벨이 전략을 내면 그가 내는 전략은 마치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략과 같았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이니 아히도벨의 계략은 지금까지 한 번도 실수한 적도 실패한 적도 없는, 그냥 아히도벨의 말을 따르기만 하면 모든 것을 승리하고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정말로 최고의 지략가가 바로 아히도벨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동시에 이 뒷부분에 우리가 읽은 말씀 뒷부분에서 다윗도 압살롬도 그 세간의 의견, 이 아히도벨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똑같이 여겼다. 그러니까 모두가 인정하는 이스라엘 최고의 지략가가 바로 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 또한 원래는 다윗과 정말로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다윗에게 충성을 다하던 사람이었는데요. 그런데 이외에 이 아히도벨은 이제 다윗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압살롬의 편에 서서 압살롬의 모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면 성경에 기록하는 족보에 따르면 이 아히도벨은 밧세바의 할아버지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다윗이 자신의 무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인하여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강제로 삼았고,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손녀딸의 가정을 파괴한 인물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사건으로 인하여 다윗에게 실망하고 다윗에게 아히도벨이 돌아섰을 것이다 라고 여겨집니다. 이 압살롬이라는 인물이 자신의 친여동생을 겁탈한 이복형 암논에 대한 복수심으로 시작한 이 일이 결국에는 아버지에 대한 반역으로 확장된 것과 같이 이 아히도벨 또한 손녀 밧세바를 겁탈하고 그 가정을 깨뜨린 다윗에 대한 복수심으로 지금 이 두 사람은 같은 칼날을 다윗을 향해 겨누고 있는 것입니다. 즉 같은 아픔을 겪었고 같은 적이 있으니 그 적을 향해 칼을 내밀고 있고, 이 두 사람에게는 한편으로는 명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픔을 준 사람, 우리의 가정을 깨뜨린 사람, 이 사람을 우리는 그냥 놔둘 수 없다라고 하는 명분 또한 있었던 것이죠. 이 아히도벨은 이 압살롬의 이 반역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성경에 보면 두 가지의 계략을 압살롬에게 전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성도님들도 너무나 잘 아시는 전략을 줍니다. 바로 이 압살롬의 왕위 찬탈 소식을, 이 권력의 흐름이 이제 다윗에서 압살롬으로 완전히 넘어갔다라는 것을 세간에 가장 빠르게 알리기 위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바로 스캔들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냥 알려서 이제는 다윗이 왕이 아니라 압살롬이 왕이다 라고 그냥 이런 뻔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입방아에 위아래로 사람들에게 올려지기 쉬운 방법을 사용하죠. 그게 바로 무엇이었죠? 바로 성적인 스캔들을 이용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다윗은 후궁 10명을 지금 예루살렘 성에 놔두고 나왔습니다. 이 아히도벨은 어떤 전략을 사용하느냐? 가장 높은 이 왕궁 옥상에 장막을 세우고 거기에 다윗의 후궁, 그러니까 압살롬으로 따지면 어머니들인 거죠. 어머니들을, 후궁들을 옥상으로 데리고 와서 강제로 그 후궁들과,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하도록 하는 전략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런 성적인 스캔들이 얼마나 세간에 빨리 퍼졌을까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 실제로도 많이 사용된다고 그냥 알려져 있는, 정치적인 중요한 이슈가 있으면 그것을 연예계 이슈로 덮는다, 이런 듯한 지금 느낌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 이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빨리 알리고 싶었겠습니까? 야, 압살롬이
왕위를 차지했는데 와, 그거 보통 아니대. 지 어머니들하고 동침을 하는 걸 사방에 광고를 하되 이 소문이 얼마나 빨리 퍼졌겠습니까? 아마도 이 방법은 정말로 압살롬이 왕위를 완전하게 차지했다는 것을 세상에 알림과 동시에 아히도벨에게는 또 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다윗과 압살롬은 혈연 관계입니다. 아무리 두 사람이 원한이 있을지라도 부자 관계이죠. 이 부자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릴 수 있는, 이 혈육 관계를 원수 관계로 바꿔버릴 수 있는 정말 강력한 방법을 사용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짚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히도벨이 지금 다윗에게 돌아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손녀를 힘으로, 무력으로, 강제로 성적인 폭행을 하고 가정을 깨뜨린 것이 그 복수심이 원인이 되어서 지금 다윗에게 반역하고 그를 응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압살롬이 똑같이 힘으로 아버지의 후궁들을 겁탈하고 가정을 파괴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과연 옳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똑같은 복수의 방법이 가장 통쾌하다고 할지라도 지금 이 방법을 사용했다는 것은 다윗에 대한 반역의 명분을 스스로 지워버린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히도벨의 말을 따라 이 일을 실제로 실행한 압살롬도 할 말이 없는 것이죠. 지금 이 두 사람은 다윗을 악으로 몰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을 성적인 폭행을 당하고 가정이 망가지는데 방치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사람이다 라고 동시에 여기며 다윗을 악으로 몰고 자신을 선으로 여겼지만 지금 우리가 보는 말씀에 따르면 이 두 사람이 정하고 반역을 결정한 명분과 지금 양심이 얼마나 가짜는지, 얼마나 얕은 것인지, 얼마나 내로남불의 모습인지를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간에게서 쉽게 발견될 수 있는 연약함, 정말로 약함과 감정에 치우쳐서 자신의 욕심대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아무리 사람이 나는 정당한 명분이 있어, 나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 거야 라고 자기 스스로를 합리화할지라도 그 뒤에 속내를 살펴보면 결국엔 자신의 욕심에 따라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자신의 성공과 승리를 위해 하고자 하는 인간의 연약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그들은 스스로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지혜로운 방법이 어디 있겠느냐? 가장 지혜로운 방법 아니냐? 가장 압살롬이 왕위를 차지했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고 아히도벨은 스스로 다윗과의 연을 끊어버릴 수 있는 최고의 지혜다, 최고의 모략이다 라고 스스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히도벨이 그 이후에 이 압살롬에게 전하는 두 번째 조언은 이것이었습니다. 지금 도망하고 있는 다윗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었죠. 이게 바로 우리가 읽은 17장 상반절의 내용인데요. 우리 함께 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2절입니다. 저가 고나고 약할 때에 엄습하여 저를 무섭게 한즉 저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간단히 말해서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아히도벨이 오늘 밤 지금 당장 압살롬 당신은 나설 것도 없습니다. 나에게 군대를 주시면 지금 저 지쳐있는 다윗과 다윗의 군대를 급습해서 저 다윗을 죽여버리겠습니다 라고 의견을 냅니다. 제가 앞에서 장황하게 설명드렸던 것처럼 아히도벨이 의견을 내면 그것의 의견을 들은, 그 모략을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따르면 됩니다. 실패가 없는 사람입니다. 최고의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이 압살롬이 갑자기 아히도벨의 말대로 하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후세를 불러서
야, 후세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자 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후세는 이 아히도벨의 전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별로 좋지 않고, 이게 좋지 않은 이유는 이러한데, 그것은 무엇이냐? 아무리 다윗이 지금 도망자일지라도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전쟁의 잔뼈가 굵은 용사들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궁지에 물린 저들이 반격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니 왕께서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모든 이스라엘의 군대를 총집결하셔서 저 다윗과 저 잔당을 완전히 토벌하셔야 합니다. 왕께서 직접 왕이 꼭 가셔야 합니다 라고 의견을 냅니다. 아무리 지금 후세의 의견이 그럴듯할지라도 사람들은 아히도벨의 의견을 따르는 게 요즘 말로 정배, 이게 확률이 더 높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반전이 일어났는데 우리 함께 14절의 말씀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모략은 아히도벨의 모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모략을 파하기로 작정하셨음이더라. 아멘. 사람들이 먼저, 압살롬이 먼저, 야, 이거 들어보니까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후세의 의견이 훨씬 나은데 라고 판단했다라는 것입니다. 반전이죠. 왜 더 나은 사람, 누가 봐도 더 똑똑하고 대단한 지략가인 아히도벨의 의견을 듣지 않고 왜 굳이 후세를 불러서 의견을 듣고 그의 의견을 따랐다라는 것이 여기에서는 사실 이해될 수 없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14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그냥 아히도벨의 모략이 아니라 아히도벨의 좋은 모략을 파하기로 작정하셨다. 바꿔 얘기하면 지금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의견에 따라 지금 당장 군대를 일으켜서 다윗을 쳤으면 다윗은 살아남지 못했을 거다. 다윗은 절대 승리하지 못했을 거다라고 말할 정도로 좋은 전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작정하십니다. 내가 압살롬에게 화를 낼 것이다. 그렇기에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의견을 채택하는 것이 아니라 후세의 의견을 채택하여 그에게 화가 있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 결정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거죠. 모든 사람이 최고의 지략이라고, 최고의 계략이라고 여겼던 아히도벨의 의견을 택하지 않게 하심으로, 마치 다윗이 그처럼 지혜롭고 믿음의 행동을 하며 살았던 다윗이 한번 죄의 구렁텅이로 빠지자 끊임없이 죄의 선택을 했던, 그 눈이 흐려졌던, 판단이 흐려졌던 다윗의 모습처럼 지금 압살롬 또한 하나님께서 화를 내리시기로 작정하니 아히도벨의 의견이 들리지 않고 후세의 의견을 택하게 하는, 판단이 흐려지게 하고 귀가 흐려지게 되고 눈이 흐려지게 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이 상황을 만들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까지의 말씀을 통해 압살롬과 아히도벨, 그리고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를 발견합니다. 압살롬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압살롬은 한마디로 말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매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외모로 따지면 그의 머리카락이 어찌나 풍성하고 아름다운지 사람들이 그의 외모에 대해서, 그의 머리카락에 대해서 칭송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당시에 히브리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머리카락은 그 사람의 힘과 기백을 나타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재판을 대신 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 사람은 성급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복수를 위해,
암논을 향한 복수를 위해, 자신의 아버지의 왕위의 찬탈을 위한 이 복수를 위해 한두 달도 아니고 몇 년 동안을 계획하고 참아가면서 결단력 있게 이 일들을 해왔던 사람이 바로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히도벨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앞에서 입 아프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략가였습니다. 그의 계략이, 그의 모략이 마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그런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누가 봐도 능력이 뛰어나고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한 나라의 최고의 모사로서 인정받기에 충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 두 사람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적인 처세술과 준비와 계략과 술수로 일관합니다. 이 두 사람은 너무 잘나서, 너무 뛰어나서 하나님의 어떤 능력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거하실 틈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의 지혜와 힘은 대단한 게 맞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악하게 사용되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는 전혀 상관없는 길로 걸어갔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땠을까요? 그는 지금 실패자입니다. 그는 무능한 사람입니다.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그 수년 동안 반역을 준비하는 동안 그것을 전혀 눈치채지도 못한, 이제 눈이 흐려지고 어리석은 모습까지 보이는, 이제는 물러나게 생긴 도망자의 모습인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는 누가 봐도 실패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실패자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5장 31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다윗은 그 반역한 압살롬의 곁에 아히도벨이 있다는 말을 듣자마자 처음엔 좌절했을 겁니다. 내가 내 지혜로, 내 힘으로 도무지 아히도벨이 있는 압살롬을 이길 가망이 없겠구나. 다윗이 누구보다 아히도벨을 잘 알았기 때문이죠. 내가 어떻게 저 지략을 이기겠느냐, 내가 어떻게 저 계략을 이기겠느냐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기에 하나님 앞에 바로 기도합니다. 주님,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지 않으시면 나는 절대 저들을 향해 승리를 거둘 수 없습니다. 바라옵건대 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리석게 하옵소서라고 그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죠. 동시에 이것은 아무리 세상의 지혜와 힘이 뛰어나고 크더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승리할 수 있다, 나는 이길 수 있다라는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철저한 신뢰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알다시피 그 뛰어난 압살롬과 아히도벨을 상대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자 다윗은 그 두 사람을 대하여 승리를 거두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돈, 지혜, 민심, 대세, 그 모든 것이 다윗이 아닌 압살롬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동등되게 여겨지는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이 지략가, 이 모사도 이제는 다윗의 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압살롬의 곁에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남은 것이 없습니다. 도무지 싸울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그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이 대결의 승자는 모두가 아시다시피 다윗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능력 있는 것, 이 세상에 효과 있는 것들이 참 중요하고 우리가 그것들을 완전히 무시하며 살아갈 수 없는 것 또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세상의 것 다 얻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그 사람 승리하게 하시기로 작정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결국 패배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세상의 힘과 능력 참 갖고 싶고 부럽고 그것을 따라가고 싶을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파하시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드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그분의 인도하심을, 그분의 능력을 구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